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리는 사람이나 나라 의지하지 말고 누구 의지해라? 하나님 의지하라. 그래서 3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람을 좀 의지하지 마라. 그럼 또 이제 이번에는 의의 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셔.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든데 의의 나라 꼭 필요한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면 그곳에 평안이 있게 하시고 그곳에 형통함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그래서 먼저 먹고 사는 게 인간은 급해. 근데 하나님은 그럼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어렵고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가 가장 극한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아. 나라 빼앗겨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소원은 뭐였냐면 로마에서 해방, 이 먹고 살기 힘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나라하고 똑같다 다르다. 똑같았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봐라. 그 사람들에게 마음에 닿을까 안 닿을까? 안 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먼저 되면 이것은 해결된다는 거야. 근데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지. 예. 제가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런데 여러분 만물이 다 소생을 해. 참 희한하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다. 만약에 생명이 떠나면 볼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하나님은 생명이라는 분이야.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게. 우리는 열매를 보는데 하나님은 나무를 세우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무를 살리셔서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걷게 하시는 분이야.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2장은 주제는 의의 나라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제도 뭐 조금 잘 된다 그러더니 조금만 어려우면 막 흔들리죠. 또 여러분 정치도 막 잘 된다 그러다가 또 조금만 문제 있으면 또 흔들려. 항상 여러분 몇 년이고 지속적으로 편안한 날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없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흔들려. 조금 좀 살만한 것 같으면 또 어려움도 있고. 나라도 흔들려. 그럼 가정은 없겠어요?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여러분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바람은 부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3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고 더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고 돈만 있으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해.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 32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환경이 바뀐다고 사람이 편안하지 않더라. 근데 제가 정말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에게 기도 응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그럼 이분이 다 만족하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까? 또 다른 걱정 만들어낸다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안 바뀌면 환경은 바뀌어도 늘 그것을 쫓아가. 희한한 일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금신되는 일, 걱정되는 일, 문제점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이제는 항상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까? 정말 그러지 않더라고. 제가 이 교회 목회 처음 시작할 때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던 사람이 있어요. 투잡, 쓰리잡 하던 사람이야. 정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셨어. 정말 먹고 사는 것 남들보다 잘 살게 해주셨어. 그러면 그 영혼은 이제는 하나님만 위해서 하나님 섬기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까? 이제 그게 기준이 돼버리더라고. 예전에 있던 그게 기준이 아니라 지금 잘 살게 됐던 그게 기준이야. 거기서 조금 떨어지면 또 불안해. 거기서 좀 어려우면 또 불안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이게 돼버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경을 바꿔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가 되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고요. 풍성할 때도 있고요. 배부를 때, 배고플 때, 평안할 때, 여러분 고난 있을 때 다 있어. 그러나 그것을 중심을 이루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누가 다스리느냐? 내가 나를 다스리면 늘 흔들린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다스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 나라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죠.
그래서 31장에는 남유다에게 애굽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그래서 32장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나라가 될 것이냐, 그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첫 번째는 의의 나라는 의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된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왕이 있으니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좀 서운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사람 왕을 세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그것을 세우시고 다 누리래. 다 하나님이 다스리래. 그러나 선악과는 건드리지 마. 이 뜻은 뭐냐면 그래도 이 동산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이 뭐 입고 싶은 옷 스타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뭐 옷 스타일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뭐 진로나 이거 정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유잖아. 다 자유야.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나 지키래요. 너희는 주일 지키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래요. 그래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좀 지키면서 살래요. 하나님 무리한 요구 하셨나요? 무리한 요구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세울 분이라면 그 정도는 요구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약속과 언약 아니야. 그게 이제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영혼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때 하나님께서 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1절에 보면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즉 하나님은 공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방백 지도자들도 정의롭게 다스릴 것이다. 즉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공의와 뭐가 있다? 정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의는 단순히 착한 것이냐? 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맞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이, 그냥 우리가 크게만 한번 보자고요. 바벨론이 있었죠. 그 다음 여러분 뭐 아수르가 일어나죠. 그 다음 애굽이 일어나죠. 뭐 또 여러분 메데 바사 페르시아도 있죠. 그 다음 헬라 있죠. 로마 있죠. 뭐 이렇게 쭉 와. 근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까지 있어요? 다 망해요. 다 사라졌어요. 엄청나게 세계 역사의 기둥이 되는 제국들이야.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끊겨요, 안 끊겨요? 여러분, 그 나라와 이 나라의 차이는 세상의 나라는 제국이라도 나라가 계속 끊겨.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크지는 않아.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신 약속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래요. 왜?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그 수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냐 안 이루어지는 거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무슨 기도했냐면 성령이 목회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저 지금도 기도해요. 큰 교회 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정말요. 유명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아. 저도 뭐 큰 교회 뭐 한 목사님들도 많이 보고 큰 교회 한다고 편안한 것도 아니더라고. 그리고 유명한 분들 봤다고 유명한 분들 봤다고 여러분 속안 썩고 사시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큰 교회고 유명한 거 원하지 않아. 그러네 하나 좀 하고 싶은 게 있어. 하나님의 의가 좀 살아있고 성령이 목회하시는 교회를 좀 하고 싶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제가 지금 개척 10년 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뭐 오래전부터 계신 분들은 알 거예요. 큰 근심 없게 하셨어요. 큰 걱정 없게 하시고 큰 고난도 없게 하시고. 그러면 목회하기 좋은 환경이었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할 때만 해도 100교회가 개척하면 한 교회가 자립한다 그랬어요.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은 한 교회도 자립하기가 어려운 시대래. 그리고 저는 뭐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도 좀 겪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우리가 확장 공사 한 7번은 한 것 같아. 계속 뭐 작년에만도 2번 했잖아요. 연초에도 한 번 하고, 연초에 저 2층도 하고, 또 여러분 11층 하고. 하나님이 계속 공사하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 근심하게 하셨나요? 성도들에게 야 우리 교회 뭐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그런 걱정 하나 진짜 그런 어렵다니까 그게 하기가 진짜 쉽지 않다니까요. 근데 성령께서 정말 교회 살림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한 적이 없어. 교회 살림 때문에 성도들에게 뭐 요구한 적도 없고 성도들에게 걱정시킨 적도 없어. 그리고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로 눈치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전 질색이야. 그거는 왜 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교회 왔으면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왜 몇몇 사람들 눈치 봐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건 뭔가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정말 편안하게 예배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하게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갈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니까. 올해 3월 달에 건축 끝났어요. 정말 뭐 6층, 7층 이거 다 리모델링 했는데도 비단 하나 없이 끝났어. 그리고 요번에 올해 뭐 애들 요번에 4월 달에 주일학교 애들 다들 요번에 또 많이도 가더라고. 에버랜드도 갔다 오고 또 정교인 수련회 야외에도 갔다 오고 또 요번에 또 뭐 고비캠이라고 100명이 했으니까 그것도 예산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참 희한한 일이야. 설명은 안 되지만 아마 계획하고 했으면 못했을 거야.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채워주셔. 오히려 어렵지 않게 채워주시더라고. 그래서 주일학교 부장님 배병주 집장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올해는 건축도 하고 했는데 에버랜드 쉬겠습니다. 자진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죠. 그럼 그러지 말고 기도해보자. 그냥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가고 안 해주시면 가지 말자. 근데 허락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하셨더라고. 그래서 야외에도 갔다 온 거고 요번에 고비캠 행사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고 요번 건축도 돈 비용 많이 들었죠. 제 임원회 때도 재정부 다 말씀드렸어. 그런데 여러분 비탄하시지 않고 해결을 다 해주셨잖아. 그 정도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이 어려운 시대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렇다 저렇게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하고 진짜 이 세상 지금 살아가기에 가정이나 자녀들 키우기도 무거운 짐인데 그래도 교회가 성도들에게 짐은 안 되잖아. 교인들이 오히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고 편안하게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거잖아. 저는 이 정도면 진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저도 딸을 키워요. 저도 손주가 있어요. 제가 뭐 다시 한번 얘기해. 저도 손주가 둘입니다 이제. 둘이요. 책임감 느낄까 안 느낄까? 느낍니다. 자식들 봐도 책임감 느끼고 손주들 봐도 책임감 느껴. 그럼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면 책임 안 지시겠냐는 얘기야. 진짜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말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말만 하나님 교회라고 하고 사람이 주인 되는 거 말고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함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함께 좀 경험하며 가자는 거죠.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은 막 유명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전 우리 애들이 뭐 유명하거나 돈이 많거나 바라진 않아요. 그러나 단지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 간에 우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하시잖아. 그럼 가정을 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저는 하실 수 있다고 믿어. 저도 그것을 지향하고 가잖아요. 성도들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게 이게 제 목회 철학이라면 철학이야. 그럼 여러분도 그런 철학 가지셔야지.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세요. 우리 자녀의 자녀들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 근심 걱정 없게 해주세요. 세상에 누리지 못한 평안 행복 누리게 해주세요. 이게 잘못인가? 여러분 그런 간절함 가져야죠.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바꿔놓으시고 제가 그런 가정 갔다니까요. 우리 저 뒤에 보면 폴딩문이 있어요. 저게 오래전에 역사와 전통이 깊은 폴딩문이야.
저기 저 7층 가운데 있다가 뒤에 있다가 4층 갔다가 여기 왔다가 아주 역사와 전통이 깊은 거예요. 그거 안 없애고 계속 이전하면서 계속 사용했던 그 폴대문인데, 그거 이제 하시는 이제 분이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야. 그런데 그 가정에 며느리 한 명이 믿는 가정이 왔어. 가정이 어렵고 힘들었어. 남편이 할 일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로님이, 그런데 아내분의 기도 때문에 그 가정이 예수를 믿게 돼.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 사업도, 그 장로님이 하시는 사업도 아내분 기도로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아내분 믿는 사람이 하나가 와서 그 가정을 통틀어 총재채 바꿔버린 거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그 장로님이 성결교단에서, 김포에 있는 성결교단에서 저 무슨 장로님으로서 뭐 하나님 일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가정이 통째로 뿌리틀 바뀌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자라 가져야지. 근심 있고 권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버지고 하나님은 신이신데 맨날 사람 의지하고 사람만 의지하고 이거 하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는 교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살면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이것도 하나 간증을 할까요? 우리 9일날 주방 쉬기로 했죠. 주방에 이제 분들 너무 더위에 고생하시니까 쉬자. 그냥 한 주 좀 쉬고, 그리고 이제 그 주방 한 주 쉬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휴가 좀 드리고. 그래서 우리 9일날 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셀의 한 집사님이 저를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9일날 출장 뷔페해서 저희 좀 섬기겠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셔. 아니, 계획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뭐 그분에게 하라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냥 다 와서 오셔가지고 세팅하고 싹 치우고 가시는데 주방은 그냥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신 거 아니에요, 휴가 때. 그래서 제가 이름은 거기다 갖다 붙였어. 힐링 라운지 뷔페.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아니, 뭐 괜히 그냥 할 필요 없잖아. 거기서 그냥 이름은 제가 갖다 붙인 거야. 감사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잖아. 진짜 여태까지 그렇게 왔다니까. 근데 이걸 누가 어떻게 설명을 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자녀를 걱정하듯 하나님도 우리를 걱정해. 그 대신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위해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 다윗이 그 본복이잖아. 다윗은 진짜 아버지처럼 섬기잖아.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 책임지실까 안 지실까? 전 지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 전 우리 교회가 하나님 가정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장이 되시고 인도하시는 것. 교회도 가보면 인간 냄새 팍팍 나는 교회가 있어. 교회도 가보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간 냄새가 팍팍 나. 또 어떤 교회 가보면 그래도 뭔가 좀 경건해 보이고, 뭔가 좀 은혜가 있고, 뭔가 좀 이상한 그런 영적인 것을 좀 느껴지는 교회들이 있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됐으면, 하나님의 가정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목회자고 성도고 하나님 바라본다. 여러분, 이거 멋있는 거 아니에요? 목회자고 성도고 같이 하나님 보고 가자는 얘기죠. 그래서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풍을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정말 표현이 아름답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래. 폭풍을 가리는 곳이래.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곳, 곤비한 땅에 바위 같은 분이래. 여러분, 이분을 누굴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주는 분, 죄 가운데서 기회와 소망을 주는 분. 사람들은요, 죄를 이용해요. 그리고 언젠가 갖고 있다가 약점으로 사용해요. 아주 못된 습관이야, 그거는. 교회에서도 다 기억해놨다가 약점 사용하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발목 잡고, 이건 정말 최악이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 하나님은요. 그리고 소망을 주셔. 그래서 대표적인 거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천장에서 걸리면 돌로 맞아야 죽어야 돼. 그게 율법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가운데 딱 있어 사람들이 묻는 거야.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다 쓰셨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갔어. 그랬더니 예수님도 인격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너 나 때문에 산 거야. 고마운 줄 알아. 평생 은혜 갚으면서 살아. 뭐 이런 이건 인간 냄새 나는 거잖아요. 이건 인간 냄새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도 너를 정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대신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야,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거 지워주셨잖아. 그러나 앞으로는 잘 살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주시는 분이라니까. 하나님은 소망 주시는 분이라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런 곳이야. 그래서 오네시모 같은 도둑놈도 하나님 앞에 바울의 심장이 될 수 있는 곳. 내 신복이래. 빌레몬에게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내 신복이래. 여러분도 가만 보세요. 친구라 그러고 뭔가 소개하려고 그러면 뭔가 배경 좋고 뭔가 좀 화려하고 뭔가 자랑할 만하고 이런 사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감옥에서 회심시킨 동기야. 그냥 감옥 동기야. 맞죠? 감옥 동기라니까. 거기서 회심한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보내면서 그렇게 해요. 내 신복이다. 여러분 그러면 오네시모에게 영광이에요? 바울에게 영광이에요? 오네시모에게 영광이죠. 바울은 유명한 복음 전도자 아니에요. 그런데 오네시모에겐 영광 아니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니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는 분이야. 옷은 명예예요. 옷은 여러분 명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그래서 다윗이 고백 허물과 죄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다.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 하잖아요. 야 가늠한 사람, 살인 교사지. 살인 어떻게 보면 살인 교사야 그것도. 그리고 여러분 가늠한 사람 중범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라면 다윗이 좋게 보이게 해서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 거기다 못을 딱 박은 거야. 하나님이 뭘로 박았을까? 그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셨잖아. 맞잖아요. 누가 다윗을 정죄하냐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니까. 정말 멋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야. 우리를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의의 나라라는 건 환경이 좋은 나라가 아니다. 왕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의의 나라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초가삼간이나 어디든지 주님이 계신 곳이 우리에게는 하늘나라다. 이건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 주님만이 주시는 그 은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곧 다스림만이 주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찰스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해요. 양이 안전한 이유는 양이 강해서가 아니라 목자가 강하기 때문이다. 성도는 내가 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성경이 이러면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강하려고 지는 것이 내가 강해지려고 그러면 같이 괴물이 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끝을 좋게 하시는 거야.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고 괴로움 당할 수 있잖아. 그거 여러분 원수 품고 가다가 그냥 코나 깨져라 가다가 귀신은 없냐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아무리 이 바득바득 걸고 여러분 원수 품어봤자 그 사람이 잘못되든가요 잘 되든가 오히려 잘 돼. 희한한 일이야.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께 맡겨봐.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라는 얘기야. 그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럼 하나님이 결국은 갚으신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을 사는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망가질 필요 없고 여러분은 그걸로 인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그래서 복을 받은 거야.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 대한 악몽을 가지고 인생을 예굽해서 살았다면 요셉의 일은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는 건 그걸 지우고 하나님 뜻대로 산 거 아니야.
결국엔 원수를 누구 앞에 끌게나. 제가 목회 맨 처음에 할 때요, 저희를 그냥 저주는 아닌데 좋지는 않아. 뒤에서, 그것도 정면에다 얘기한 게 뒤에서 쑥덕거리는 사람이 있었어. 자기들이 목회하면 잘 될 줄 아나? 근데 그거 이상하게 들리는 말, 대놓고는 안 하는데, 그런 말 같은 분이 있어. 그 친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니, 개척을 시작하면 축복해줘야 되잖아. 잘한다고. 자기들이 개척하면 잘할 줄 아나? 개척하기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군시렁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야. 가서 멱살 잡고 싸워야 될까? 그냥 그랬어. 그냥 진짜 뭐 둘이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잊어버리고 왔어.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왔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로 오히려 우리에게 오히려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 그걸로 갚아진 거야, 안 진 거야? 그러면 거기서 불러가지고 또 얘기해야 돼. 너 그때 그랬지. 그때 그런 말 했지. 이래야 돼.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나를 판 건 형들이 판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먼저 보내신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무가 좀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없다?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 우리가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나라? 의의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저도 이걸로 씨름해요. 목회하다 보면 유혹이 있어요. 쉬운 길도 있어.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업적 수단이 처음에는 쉬워. 사업적 수단이.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복은 못 받더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안 일어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전 너무 감사했어요. 그분이 식사를 해주셔서 야, 뷔페 먹는구나. 전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인데, 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진짜잖아. 베드로가 여러분 뭐 저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 정말 여러분 그 새벽 고기 안 잡은 데 나갔잖아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가지고 2배 가득했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된 거야. 그때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거 얘기하지 말래. 대박이다. 야, 부자 됐다. 야, 이거 엄청난 일인데. 야, 하고 거기서 기뻐하던가요? 아니요,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어요. 고기 잡은 것도 기뻐. 그런데 그분은 왜? 예수님은 목수, 자기는 어부잖아.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누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무릎 꿇어요. 주님 앞에. 주님이라 그래. 그때부터 랍비가 아니야.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그냥 통상적으로 믿는 종교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불교, 유교, 뭐 기독교 뭐 이런 것에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거할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자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린다면 진짜 달라진다니까. 진짜 달라진다니까. 이걸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의의 나라는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 나라다. 성령이 사람의 변화는 노력하면 거친 변해요. 근데 그런 말이 있어요. 스프링 막 구부려. 그러다 놓으면 어때요? 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고 하다 터지면은 이 사람이 누구 난 간보도 없는 줄 알아? 하면서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하시면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면 성령은 근본 뿌리를 살아주는 거고, 사람의 인내는 참고 나면 결국 화병되거나 이제 이게 다 튀어나오는 거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의의 나라는 성령이 변화시키는 나라다. 그래서 32절 앞부분에는 의의 왕을 보여주시고 이제 의의 그 왕을 통해 나타나는 변화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 32장의 중심이야. 우리 12절 같이 한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위로부터 뭘 부어주신다? 영이 부어지면, 가만히 보세요.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숲이 된대.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해, 위로부터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면 광야는 밭이 되고 밭은 숲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거 이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사람의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는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이에요. 성령이 하시기를 구해요. 진짜 구해요. 못해서가 아니라요. 성령이 하시면 달라요.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무엇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셔. 그래서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의 나라는 시작된다. 사람이 안 변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변할까? 사람이 안 변하는데 교회가 변할까? 사람이 안 변하는데 인생이 변할까? 그러니까 변화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계셔야 되고, 변화의 중심에는 우리 영혼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마음은 같이 깨끗해진다. 마음이 광팍하고 완고하고 거짓된데 믿음이 자란다. 두 법이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드렸잖아요. 저 인디안들에게 오는 전설에 인디안들에게 오는 그런 그 격언이 있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두 마리 늑대가 있다. 근데 여기서 그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설명했대요. 그럼 그 두 마리 중 누가 이길까? 뭐라고요? 누가 이길까요? 너가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린 어디다 밥을 주고 있는지. 그 밥을 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면 그 성령이 때로는 우리가 불편해. 때로는 여러분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할 말 하고 싶고 그냥 내 멋대로 좀 하고 싶은데 성령은 자꾸 브레이크를 자꾸 걸어. 자꾸 여러분 걸어.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이거 봉헌하기 하루 전에 늦게까지 뭐 새벽 한 10시인가 늦게까지 하다가 저기 딱 앉았는데 여러분 그냥 나름대로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이거 하느라 참 성전 좋은데 뭐 수고했는데 뭐 하면서 스스로 교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영은 딱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님 이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망하는 길을 가지 않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의의 나라는 성령이 우리를 인간성을 변화시키죠. 근데 그게 오히려 더 멋있다니까. 성령은 우리라는 인물 자체를 하나님은 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겉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은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꾼다.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일은 누구다?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굴 기다리라 그래요? 성령이 오시기까지 너희 나가지 마. 왜 그랬을까? 성령의 힘이 아니면 제자들이 나가도 안 되니까. 영적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래.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자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이 물이 져서 나가요? 신앙은 물이 져서 강한 거는 강한 게 아니다. 홀로 떠 있을 때도 여러분 강한 게 진짜 강한 거다. 꼭 물이 져 있을 때만 큰 소리 내는 사람이 있어.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말도 못해. 여러분 이긴 진짜 아니에요. 성령이 계시면 혼자 있어도 강해. 혼자 있어도 여러분 거기 역사들이 일어나. 제자들이 물이 져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는 다 뿔뿔이 흩어져.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변화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환경이 먼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고 사람이 변하면 그 환경도 변한다. 참 희한한 거예요. 기독교인이 많고 교회가 많은 곳은 범죄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희한한 일이야. 범죄율이 낮아. 그리고 동네가 깨끗할까 더러울까? 깨끗해져.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희한한 일이라니까. 범죄율도 낮아지고 공로도 깨끗해지는 역사. 그래서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공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 있고 공의의 결과는 평안과 안정이 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 화평과 평안과 안정을 주신다. 한 사람이 정원을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어요. 정원이 아름답게 꾸미고 싶었는데 이파리들 보니까 시든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색 페인트를 갖다가 막 발랐어. 그랬더니 멀리서 보면 어떨까요? 반짝반짝해. 좋아 보여.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녹색은 어떻게 될까? 더 말라. 오히려 다른 것보다 더 빨리 말르고 시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정원을 좋게 만들려면 그 시들은 나뭇잎에다가 페인트 칠을 해야 돼요? 뿌리를 살려야 돼? 뿌리를 살리는 거잖아. 신앙도 똑같다. 뿌리가 살아나면 이파리도 살아난다. 이파리가 살아나면 열매는 맺힐까 안 맺힐까? 맺힌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공의가 있으면 화평이 있대. 공의가 있으면 평안과 뭐가 있다? 하나님은 안정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셔. 겉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려 하지 말고 속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려고 노력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한번 다스려 보세요. 조금 시도를 해보자는 거야. 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 세상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 적용을 자꾸 시켜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길이 들까 안 들까? 제가 그래서 정말 그랬어요. 전도사 시절까지만 해도 지금도 여러분 싸워요. 그런데 예전보다는 정말 많이 줄었어. 정말 처음에는 제가 욕 잘했다 못했다. 잘하게 생겼어요. 지금 잘했어요. 욕도 잘하고 참 이게 여러분 요즘 애들 젊은 애들 보면 똑같은 거예요. 생각도 좀 나쁘고 괜히 여러분 지나가다가 뭐 시비도 걸기도 하고 막 이런 젊은 사람도 똑같아. 그러다 보면 이 생각들이 여러분 번잡하다니까 악하다니까. 그럼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 이것들이 자꾸 뻗쳐나갈까 안 나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밑에 지금 뿌연 그 썩은 물 가라앉으면 위에는 하얗잖아요. 그 밑에서 한번 확 저으면 올라와요 안 올라와?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얘네들이 튀어나올까 안 나올까? 똑같은 이시라니까.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들이 다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 야, 이건 나는 신학생이라는 게 생각하는 게 이렇게 악하고 야, 전도사라는 게 성도들보다 못하고 내 양심이 괴로운 거야. 누가 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맨날 하나님 앞에 너무 이게 내 자신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싸움이 정말 오래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인가 6장인가 보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나를 자꾸 사망으로 끌고 내려간다. 100% 공감한다니까. 근데 이 과정이 지나가면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오시면 거기서 진짜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겉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무의 변화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대.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좋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좋은 거예요? 정확히 하세요. 성령의 은사는 남 좋게 하는 거다. 성령의 열매는 나를 좋게 하는 거다. 성령의 열매는 나를 좋게 하는 거고 성령의 은사는 남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는 거고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모시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가는 얘기야. 우리가 천국 가서 유익한 건 은사가 아니고 열매다. 왜? 그래서 성경에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교회도 많이 세웠어요. 여러분 앞치마만 딱 대도 귀신이 떠나요. 귀신이 그래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요.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런데 바울이 정작 노력한 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으니 너희는 누굴 닮아라? 여러분 한번 얘기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딱 태워놓고 내가 예수를 닮았으니 너희는 나를 닮아라. 이게 절대 쉬운 말 아니라니까. 정말 성령 안에서 아니면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 안에는 얼마나 성령 충만했으면 여러분 그런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하게 하시잖아.
이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그래서 의의 나라는 뭐다? 성령이 변화시키는 나라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될까 안 될까?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요거 가지고 삼감 마칠게요. 왜? 다음 주, 다다음 주는 금요일 예배가 방학이다. 8월 첫째 주, 둘째 주 방학이다. 이번 주 끝나면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는 2주는 방학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의의 나라는 평안의 열매를 맺는다. 저는 여러분이 꼭 이거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데 불안해. 예수 믿는데 편안함이 없어. 이것처럼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적어도 우리가 뭐 부자는 안 되고 복 뛰어나니면 마음은 편해야 되잖아. 여러분, 적어도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 그럼 마음은 편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의 나라가 임하면 평안이라는 열매를 맺는데요. 이사야는 여러분, 의로운 왕이 다스리시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시면 이사야는 딱 한 단어로 표현을 해. 하나님이 다스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사람은 평안이 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그래서 여러분께 그걸 배우시라는.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데 화평할 줄 몰라. 믿음 좋다고 하는데 안정감이 없어. 늘 불안해. 늘 자기를 PR해야 돼. 자기를 선전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나 이런 사람이라 자꾸 알려야 돼. 자꾸 자기의 이것을 자꾸 변명해야 돼. 평안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라니까. 이게 분별이 돼야 된다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굳이 변명할 필요가 없어. 굳이 여러분 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응? 정말 여러분 마음에 화평하게 한다니까. 평화로운 걸 좋다니까. 여러분, 평화로운 거 얼마나 좋아요. 서로 화목하고 우애 있고 평안하고 서로가 서로 인정해주고.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딨어? 근데 사단은 이걸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자꾸 시끄럽고 분쟁 나게 하고 여러분 소란스럽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평안은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따른다, 따르지 않는다? 안 따른다. 의를 따라야 평안이 있다. 안전을 원해, 안정감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원하지 않아. 내 소견대로 살면 늘 불안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조금 불편할 수는 있다. 그런데 진짜 편안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고 저도 목회하면서 두 가지 중 하나님이 얼마 전에도 이 마음에 그런 마음 주시더라.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는 종이야. 그 마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맞잖아요. 제 주인 아니잖아. 제 주인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종이야. 이 뜻은 너 종이니까 부려먹어, 이 뜻이 아니라 주인인 내가 책임진다는 거 아니야. 그럼 진짜 편안하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다스리는 건 평안이라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거짓과 속임수는 가짜 평안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오래 갈까? 막 화목한 것 같고 하호호하고 막 낄낄거리고 막 그냥 둘도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거짓된 평안은 시간만 조금 지나가 서로 원수 된다니까. 찬바람 싱싱 나고. 이건 진짜 평안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내적인 데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중심에서.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 힘으로 평안을 하려고 그러면 평안해질까요? 세상의 힘으로 평안이 만들어질까? 여러분, 러시아도 힘으로 우크라이나 누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도 힘으로 이란 누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두 나라 다 빠져나와요, 못 나와? 못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게 현실이에요. 힘으로 여러분 평안은 올까? 여러분, 힘은 가져야죠.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는 있죠. 지킬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힘으로 평안을 만들려고 하는 건 못 만들어진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힘으로 평안을 만들 평안이 올까? 절대 안 온다. 평안은 하나님이 다스릴 때 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하나님의 이런 주권을 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다, 같지 않다? 같지 않다라고 말씀.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것은 건물이 튼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화평한 집이 되어주시고 안전한 거처가 되어주시고 조용히 쉬는 곳이 되신다. 근데 참 감사한 게 개척 때도 좀 편안했어요. 7층 여기 있을 때도. 근데 지금도 굉장히 편안해요. 그냥 하나님 전에. 힘들 때 교회 내려오면 성도들 구석구석에서 기도하고 있어.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곳 있고 정말 하나님 의지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그걸 한번 던져 놓는다는 얘기야. 내가 이것을 꽉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번 맡길게요. 맡길게요. 던져 놓는 거야. 그리고 기다리는 거야. 생각은 막 불안하지.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렇게 되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해요. 인간의 불안한 상상들은 95% 이상 안 온다. 인간이 생각한 불안한 상상들은 95%가 그래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 자신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편에 있으면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상반되죠. 보세요. 숲에 우박이 내리면 그 숲은 어떻게 될까? 성읍은 파괴된대. 견고한 성읍이 무너진대. 그럼 여기 이쪽이 한쪽에서는 숲에 우박이 내려. 성읍은 파괴가 돼. 또 한쪽에서는 물가에서 씨를 뿌려. 물이 흐르고 거기서 씨를 뿌려. 그리고 가축들을 그 밭에다가 방목을 해.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진정한 평안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성읍이 무너져. 여러분 숲에 우박이 내려. 이쪽에서는 시냇가가 흐르는데 거기서 씨를 뿌려. 그리고 또 여러분 뭐라 그래? 가축들을 그 풀밭에다가 방목을 해. 그냥 다 풀어놔 버려.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 불안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농부는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결과 보고 씨 뿌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추수때를 믿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추수때를 믿고 뿌리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오늘 말씀처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이 여러분의 영혼, 가정, 우리 교회 저는 그래요. 나라 잘 되면 좋죠. 민족 잘 되면 좋죠. 제 그릇이 요만해서 그래. 어쩔 수 없어. 나라 잘 되면 좋고 민족 잘 되면 좋아. 그런데 성도의 가정이 먼저 잘 돼야지. 또 우리 교회도 편안해야지. 그래야 나라도 잘 되고 민족도 잘 되고 그럼 좋은 거 아니야. 그렇죠. 영향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가정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물가에서 씨를 뿌리고. 야, 이 생각만 해도 멋있지 않아요? 시냇물은 절절절절절 흐르고 옆에서는 여러분 물가가 있는 밭은 기름지다. 거기다가 씨를 뿌리고 여러분 막 초지가 있는 데서 가축들을 풀어놓고 이것을 하나님이 하나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평안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지.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평안이 함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우리 영혼과 가정과 교회 위에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가 구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철제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열매가 있다 없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또 마지막으로 참된 평안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32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